아주 먼 옛날 경상도 고성 땅에 현호라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백시여 이름은 구룡이라 마치 9마리 용이 구름 사이를 헤엄치듯 기이한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지요. 현호 선생은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깊어 웬만한 양반들조차 그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낡고 빛바랜 붉은 도포를 걸치고 사랑채에 앉아 주역 8궤를 굴리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마치 실타래 풀리듯 술술 흘러나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통함의 아침이면 담장 밖까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들의 발걸음에 뽀얀 흙먼지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부터 시장의 장사꾼, 심지어 천한 머슴들까지 모두 그의 앞에 와서는 숨을 죽이고 자신의 운명을 묻곤 했습니다. 도사님, 부디 제 아들의 앞날을 살펴주십시오. 올해 장가를 보내도 괜찮을런지요? 제 올해 농사오는 어떻겠습니까? 가뭄이 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현호 선생은 길고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 깊은 눈으로 찾아온 이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곤 했습니다. 올봄은 좋으나 가을 서리가 내릴 무렵 집안에 큰 물기운이 서릴 것이야. 미리 논두렁을 단단히 손보고 문턱에 판물을 뿌려 애군을 막아두는 것이 좋겠네? 그의 말을 들은 농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논두렁을 손보고 문턱에 판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말로 큰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의 논이 물에 잠겼지만 오직 그 농부의 논만은 멀쩡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전고 오만한 사내 하나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장차 큰 벼슬에 오를 팔자인지 궁금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현호 선생은 점잖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뒷간 지붕에 앉은 까치와 같구나. 큰 꿈을 품었으나 결국 마당에 나달이나 쪼아 먹을 팔자이니 큰 벼슬은 물 건너갔다네. 그 말을 들은 사내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사랑채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귀신같이 맞추니 고성은 물론 멀리 진주와 마산까지 현호 선생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사랑채에는 늘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주역패를 굴리다 허공을 보며 웃거나 한숨을 쉬어 곁에 있던 제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던 어느 초가을날 현호 선생은 사랑채에 앉아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젊은 제자 수민이 들어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24살의 단정한 청년으로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현호 선생은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제자를 바라보더니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 편지를 가지고 지리산 청학동에 다녀와야겠다. 지리산 청학동이라니요. 그곳은 신선들이 논인다 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그곳에 보내시려 하십니까? 허, 내 괜히 너를 제자로 삼았겠느냐. 그 청학동에는 구름 속의 현자와 은단의 대사라 하는 두 신선이 계신다. 그분들이 내게 보낼 귀한 바둑돌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받아와야 한다. 바둑돌이라 하시면 바둑판에 올리는 그 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리석은 소리 말거라. 이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다. 세상 천지의 기륭화복을 살피는 신령스러운 돌이니라. 내가 주역 8개를 다 꿰었으나 이 돌이 없이는 하늘의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 그제야 수민은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긴장된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삼천리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내 너를 믿는다. 다만 가는 동안은 절대 술자리에 앉지 말고 세상의 시비에도 귀를 막거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가야만 청학동의 신선들이 너를 반겨줄 것이다.
수미는 붉은 봉투를 옷 속에 깊이 품고 고성을 떠나 지리산을 향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배운 주역 글궐을 나지막이 을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지차, 니지차, 면천지격, 천지격, 이라. 내 한 획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키리라. 며칠을 꼬박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의 두 발은 퉁퉁 붓고 집시는 다 닳아버렸습니다. 수미는 깊은 숲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임원 길을 왔사오니 신선들이시여 부디 제 앞에 그 귀한 모습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바스락거리는 소립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고 햇살은 옷가루를 뿌린 듯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한참을 들어갔을까 숲속에서 수미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마치 인간 세상이 아닌 듯 신비로웠기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구름 사이로 정자 하나가 보였는데 그 마루 위에서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눈썹까지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렸고 다른 한 분은 옥처럼 맑은 얼굴에 붉은 도포를 걸쳐 마치 구름 위에 앉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수미는 그들이 바로 스승께서 말씀하신 두 신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낸 작은 소리에 은단의 대사가 고개를 들고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이가 현호 선생이 보낸 제자가 아닌가? 수미는 정신이 번쩍 들어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고성현호 스승님의 심부름으로 이곳까지 온 제자 수민이라 하옵니다. 스승님께서 두 분께 이 서찰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수미는 품속에서 붉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어 올렸습니다. 구름 속의 현자가 그것을 받아보고는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현호로구나. 그 사람도 별난 인물이라더니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다 하는군. 자네는 저기 서서 구경이나 하게. 우리가 이 바둑을 다 두고 나면 자네를 돌려보낼 것이니. 수미는 조심스럽게 정자 곁에 서서 두 신선이 바둑 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맑고 시원하여 숨을 쉴 때마다 속세의 근심이 모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바둑돌 하나하나에 천지의 이치가 담겨있는 듯 수미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은단의 대사가 과일이 담긴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먼 데서 온 손님이니 이 배 한 조각이라도 들게나. 수미는 황송한 마음에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달콤한 과즙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음이 아득해지며 세상 시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미는 1시간 남짓 구경한 것 같았는데 구름 속의 현자가 바둑돌 두 알을 작은 종이에 싸서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자네 스승에게 전하라. 그 사람이라면 이 돌에 담긴 깊은 뜻을 반드시 깨칠 것이다. 수미는 귀한 돌을 받아 품에 소중히 넣고 큰 절을 올린 뒤 돌아서서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숲을 빠져나오자 분명 초가을이었던 계절은 온데간데 없고 온 산이 하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수미는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하는 사이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무려 6달이 훌쩍 지나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귀한 바둑돌을 품에 안은 마음은 더없이 벅차올라 얼어붙은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수미는 한겨울 눈속을 뚫고 마침내 고향인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승의 기와집 담장을 보자마자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눈을 수북이 맞은 채 힘겹게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현호 선생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가 제자를 보고는 가만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왔느냐? 헌데 그 몰골이 어찌 그러하냐? 눈속을 얼마나 헤맸기에 손이 그리 다 얼어붙었느냐?
스승님, 그래도 이 귀한 것은 무사히 가지고 왔사옵니다. 수미는 하얀 종이에 곱게 싼 바둑돌을 꺼내어 스승께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심하게 얼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현호 선생은 그것을 받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속의 바둑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흰 돌은 불빛을 받자 잔물결처럼 무늬가 움직였고, 검은 돌은 심장처럼 미세하게 고동치는 듯 했습니다. 좋구나. 이제야 비로소 나는 하늘이 내린 글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어. 수고하였다. 내가 참으로 큰일을 하고 돌아왔다. 허나 스승님, 저는 그저 숲속에 서서 신선들의 바둑을 한참 구경한 것뿐입니다. 1시간 남짓 머문 줄 알았는데 어느새 6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허허허, 그래야 신선 세계지. 인간 세상의 하루가 그곳에서는 몇 달, 몇 년도 될 수 있는 법이다. 내가 그 경지를 보고 왔으니 앞으로는 사람의 기륭화복을 더욱 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너 또한 내 뒤를 잇게 될 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미는 머리가 번쩍 뜨이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스승과 제자는 밤새도록 하늘의 이치를 논했고 마당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고성 땅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현호 선생은 사랑채에서 홀로 궤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턱 너머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더니 낯선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등잔 불빛에 비쳐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유난히 붉은 입술은 마치 짐승의 피를 머금은 듯하여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현호 선생은 놀란 기색 없이 그를 빤히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자 사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깊고 낮은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가엾지도 않은가?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곁방에 있던 수민과 다른 제자들은 그 기묘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승님, 방금 그 사내는 누구입니까? 저희 귀에는 청춘이 아깝고 가엾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결국 들을 것을 들었구나. 방금 온 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리산에 사는 큰 호랑이의 혼백이다. 오늘 밤 충무 어느 부잣집의 새색시를 물어갈 운명인데 그저 내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간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허나 너희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어찌 이 화를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 가서 그 처녀를 구해내야 할 터인데 어느 놈이 그 일을 맡겠느냐.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일 때 수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가엾은 처녀를 살려내겠습니다. 현호 선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민에게 법화경 보문품 경문이 담긴 작은 목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민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멀고 고단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경문을 외우며 충무로 향했습니다. 사흘 뒤, 마침내 충무의 큰 부잣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혼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잔치 분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민은 주인 영감을 만나 스승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밤 이 댁에 큰 재앙이 닥칠 운명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밤새 경문을 읽어 그 화를 막고자 하니 부디 새색시의 방문 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현호 선생의 명성을 익히 알던 주인 영감은 놀라면서도 그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좋소. 현호 도사님의 제자라니 믿겠소. 내 사위에게도 단단히 일러두리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수민은 신방 곁 대청마루에 앉아 경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들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웬 짐승이 스르르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수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경문 읽는 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높였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가 마루 아래까지 다가왔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것은 눈을 붉게 빛내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사나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마루로 뛰어오르려다 경문 소리를 듣고는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왔다가 물러나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먼동이 트고 첫닭이 울자 호랑이는 낮게 울부짖더니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숨죽여 지켜보던 주인 내외가 달려 나왔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찌 된 것이옵니까? 화는 이미 물러갔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큰일을 해낸 수미는 며칠 뒤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일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스승님, 과연 호랑이가 나타났으나 경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3번을 망설이다 새벽이 되자 사라졌습니다. 허나, 그 경문을 읽을 때 혹 글자를 잘못 읽은 적은 없었느냐? 그 말에 수민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스승님. 송구하오나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한자를 그만 틀리게 읽어버렸사옵니다. 괜찮다. 비록 글자는 틀렸으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려 한 너의 그 뜻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니 그리하여 그 집은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게야. 바로 그날 밤 다시 그 호랑이의 혼백이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기묘한 웃음기를 띤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내 한 끼 식사를 빼앗아 갔으니 원통하기 그지없다. 허나 그 글자 하나 틀리게 읽은 덕분에 나 또한 큰 죄를 짓지 않게 되었지. 그 처녀를 살린 것은 크나큰 공이니 내 그만 미련을 버리겠다. 호랑이의 혼백은 현호 선생에게 예를 갖추는 듯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바람결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현호 선생은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여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모습이다. 네가 오늘 배운 것은 그 어떤 괴보다도 귀한 것이니 평생 잊지 말 거라. 수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스승 앞에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부지런히 돌을 닦아 스승의 뒤를 잇는 위대한 역학자로 자라났다고